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이겠느냐, 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에 우리가 적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구하는 것이 정갈이냐 아니면 돌이냐, 알고 그것을 구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를 그 자리에 앉혔다고 하자. 그럼 너가 감당하겠느냐? 너가 손에 물을 담가봤느냐, 흙을 담가봤느냐?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것을 경험을 했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자만에 빠지느냐? 뭘 경험했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기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기도에 대한 적합한 자는 맞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우리가 향하여 간다고 가정합시다. 확신은 좀 두고, 어쨌든 뭐 하늘나라 간다니까 가겠죠. 하늘나라 간다고 한다면 그 하늘나라에 적합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 항목들이 우리들에게 적합한가요? 그 적합하지도 않는데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것이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시집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장가를 가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너 뭘 준비했는데? 그냥 같이 살면 뭐 이루어지나? 그래서 따따붙다 싸우나? 살면서 싸우는 거가? 그것은 이미 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집고 볶고 싸워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청년 때, 처녀 때 뭐 했어, 너? 여러분, 신앙을 그따위로 삽니까? 일단 되고 보자. 일단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일단 뭐 하고 나면 뭐 어째 되겠지. 그래서 이 파괴만 정신을 씁니까? 그래서 졸업은 시켜준답니까?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한번 곰곰이,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 말 자체가 필요 없죠. 그럼 별로 믿어.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에 당신은 합당하고 적합합니까? 그래서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취했다 합시다. 이르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너는 얼마나 감당할 것 같으냐?
그는 예상을 하고 있고 시뮬레이션은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 우직하게 그냥 막 어쨌든 막 데모하면 되는 거고 막 그따위로 삽니까?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과 흰옷을 입은 24장로들과 함께 여러분 지낼 수 있겠습니까? 뭐 믿음으로 뭐 천국 간다는데 제가 언젠가 한 2달 전인가 설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 이래 그런 거짓말만 얻어서 배워가지고 어디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더라. 어떤 사이비 같은 그 껍데기 같은 지도자들한테서 실컷 주워 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적합할까? 그것에 내가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치고 그것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적합하려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성적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수 임용을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교수 그 캔디데이트들의 성적표를 봅니다. 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박사 과정에 있는 것을 다 훑어봅니다. 아니 학교 다닐 때 시시하게 공부해 놓고서는 박사학위는 어디 하나 덜 들고 와가지고 교수 되겠다고? 물론 C 받으면은 물론 이제 대학원은 졸업 못하죠. 최소한 B 이상은 받아야 되니까 8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느 한 과목이라도 C를 받으면 졸업은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당신이 교수에 적합한지 우리는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세워놓고 이제 한번 가르쳐봐라. 그러면 학생들의 리스판스가 나옵니다. 그 적합하지도 않는 게 꼭 교수 되려고 그러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간다고 합시다. 이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 너? 남하고 이렇게 겨루고 있는데 너 그런 자신이 있냐? 이들을 다 물리치고 너가 월등하다는 이유를 한번 내세워봐라. 대학 시험을 칠 때에 제가 그 전에 녹음한 게 있습니다. 시험 치기 전날. 그동안에 해왔던 공부를 총정리하면서 제가 이 대학 입학 고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녹음을 한 2-3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장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되고자 합니다. 대학생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 장학금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절머리 날 정도로. 나는 그 장학금에 적합한 자가 되기를 나는 원했습니다. 유학 갈 때도 그랬습니다. 돈도 없는 게 유학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이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제가 적합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단독 목회를 가야 하니까 제가 적합한 자가 된다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적합한 자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어울릴 것 같습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시집만 가고 장가만 가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애 새끼 놓고 난 다음에 노란버섯 태우면 되는 겁니까? 그래가 돈 실컷 벌어가지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애들 지켜놓고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은 남편 돈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럴까요? 예수쟁이들이 그런 자들입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쟁이 같으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지저분한 것들.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내가. 그래서 교만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오시옵소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망상에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며 누구보다도 고생했고 누구보다도 힘썼습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적합한 자가 되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요령 피울 것 같으면. 세상은 요령을 피워도 돼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세상, 영국 애들이나 남아공 애들이나 미국 애들은 안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을 그들은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우리의 이 모습, 오늘은 이제 그 분기점에 있겠지만 나는 적합한가? 진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큰 소리로 내가 4번이나 외칩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가져옵니다. 4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가져옵니다. 계속해서 반복시킵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큰 소리로 외칠 테니까 그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라. 너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 외치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다. 이거는 완료형이다. 너가 볼 때 미완료지. 너에게 미완료라고 해서 하늘나라가 미완료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기서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집 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무슨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까? 이미 완료된 겁니다. 그 완료형에 내 이름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적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자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뭘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까? 그 따져서 뭐 할 건데 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쳐야 할 것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것.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이제 회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이고 그 후에 내가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을는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세상을 삽니까? 아니면 무턱대고 살아가는 그런 피레미들입니까? 공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일들, 영원에서의 일들은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자체가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고 히브리어 사람들의 생각은 완료와 미완료입니다. 미래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료다. 그리고 미완료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을 쓴 그리스어에도 보면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완료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 것 그리고 나에게 도래할 것이다. 완료되어진 것이 나에게 도래될 것이다. 이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래적인 것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완료된 것을 내가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료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도 과거와 과거와 완료의 차이는 우리말에는 완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세종대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살쪽가네이기 때문에 너무 미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소견이고 우리는 완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서양 애들은 완료라는 개념이 딱 갖고 있습니다. 완료에는 시간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과거는 시간이 꼭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면 완료형입니다. 시간을 집어넣으면 2시에 우리가 만났다. 이러면 그건 과거입니다. 잠자지 마라. 한 번 더 졸면 너 이렇게 세운다. 눈 바로 떠라. 시간을 빼버리고 나는 만났다. 이러면 그건 완료형입니다. 시간을 집어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완료형에는. 우리는 과거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사고입니다. 성경적 사고는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질 것이냐? 여러분 이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완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의 사고는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영혼과 시간의 두 개념으로 영혼에서는 이미 다 완료된 겁니다. 이거는 불변합니다. 완료인데 무슨 바꿉니까? 기도해서 바꾸어집니까? 그럼 시간에서 네가 이제 경험해 가는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17장부터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출애굽을 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로 두 부류가 나누어져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공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합니다. 이 두 길 외에는 없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메아리 쳐라. 복이냐 저주냐. 영광이냐 아니면은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 이거는 이미 완료된 겁니다. 앞으로 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이게 완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항상 경성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들에게 말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아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큰 음성이 들린다. 근데 우리말에는 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 2절에 3절에 가서 두 번째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4절에 가보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외쳤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커다한 무리들이 외칩니다.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람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알람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벌떡 깹니다. 작은 소리에도. 그 사람에게는 큰 소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니까 심판한다. 3절에 가서 또다시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또 할렐루야. 5절에 가서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하여 다시 또 할렐루야가 4번이나 반복합니다. 할렐루야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1절에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있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음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물하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와 상반적인 8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세마포를 입은 성도, 9절에 혼인잔치, 성도의 자세를 결혼을 앞둔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긴장 상태입니다.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직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이라서 꼴값 좀 떨지 마라. 결혼한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트집 잡지 말고 무슨 결혼이 무슨 큰 것인 줄 알고 제가 말하는 큰 것이라는 것은 그냥 빈정되는 이야기고
흉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남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러자. 저러니까 우리도 저러자.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출발은 그렇게 참 가난하지만 우리는 꿈이 있잖아. 이렇게 소박하게 출발하라 이 말입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음녀에 대하여 2절의 음녀와는 다른 겁니다. 음녀는 이제 앞에서 보면은 17장 18절을 보면은 보면은 내가 본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했으니 아주 지체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18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 진주로 꾸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8절에 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녀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신부는 하얀 옷을 입는 사람.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추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음녀는 아주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화로 꾸미는 사람. 이게 서로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음녀와 짝을 하지 마라. 이것 다른 말로 한다면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1장 12절이 특별히 대표적인데 세속에 물들지 마라. 우리의 삶에서 세속성이 뭔지를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20대는 다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야? 10대는 10대답게, 20대는 20대답게 그때 즐기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인생을 즐기겠나? 기가 차는 소리 하고 있어. 다 10대는 다 그렇게 해.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럼 40대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50대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80대면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말합니까? 결혼은 다 그렇게 하는 거래. 다 그런 거예요? 그 시기처럼 하는 거야?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전라도에서 만든 거예요? 경상도에서 만든 거예요? 세속성이라는 게 뭐 거대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이 습관성, 이게 사회의 풍토, 풍습, 이것에 따라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것, 자기를 방편하려는, 다 우리 주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우리 언니도 그렇게 살고 우리 형님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사는데 얼마나 세속적인지, 그 DNA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새 사람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그 시기로 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고,
세속에 물들어서 그냥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럽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쫓겨난 것들이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다 그래.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 다 그거 신는 신발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다 입는 거 이렇게 다 그거 해줘. 쫓겨난 건 학교 가서 그런 것만 배우고 있어 이것들이. 호기심으로 하겠지. 세속성에 빠져가지고 그러니 불경건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때는 이 풍토, 저 때는 저 풍습을 따라가서 다 요리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인데 할렐루야가.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연기가 세세가 올라갔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큰 소리가 들린. 여기에 연기는 2절에 있는 음녀와 음녀의 손 그들의 것들이 이제 상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도에 향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기도는 향이라고 그러지. 여기 연기는 하나님에게 보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24장로. 24장로는 5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 생물들이 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음녀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이제 보고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심판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다 올라간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연기로 다 보고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또 큰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경외하는 너희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한다. 이제 위로를 받을 때가 온 겁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너희들 잘 견뎠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신원된 겁니다. 나의 이 어떠한 것들을 제가 앞서 그 대학 시험을 앞두고 제가 2-3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진급 시험이나 진학 시험이나 뭐 이런 거 앞두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은 2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저는 가장 열심히 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기도의 응답을 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적합한 자 아닙니다. 언젠가 이 말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산에서 고신교회를 봉사하고 있었으니까 고신 신대원을 가라고 저에게 많이 권했습니다. 저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쪽은 부산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그때 신학생들 가운데 나 자신의 좌표를 나는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좀 교만한 말입니다만은 형편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가운데서 정말 시시한 애들밖에 없구나.
내 같은 애가 이 정도라면 이거는 내가 여기에서 겨룰 가치도 없겠다. 나는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내가 박살이 나야 되겠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다에 빠뜨리우십시오. 제가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 한번 해보십니까? 한번 해봤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상의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대화도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발견하고자 하는 도전장은 있습니까? 필에 미치는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까부는 것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확신이 있습니까? 망상만 키웁니까? 실력도 없는 게. 이제 두 번째 환경으로 바뀌어져 또 내가 들었는데 이제 네 번의 할렐루야가 있고 난 다음 외침이 있고 난 다음 이제 혼인잔치가 예비되어집니다. 바로 여성들처럼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게 7절에 잘 나타납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는 이와 같은 자입니다. 자신의 옳은 행실로 장식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칠푼이도 되고 파풀이도 되겠지만 한 서너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해도 관계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난 2주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처음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그때 제 마음에 확신이 든 게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학교 선생이지만 주를 위하여 선교사,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되려고 직업을 포기했구나. 그렇다면 뭐든지 포기할 각오가 돼 있는 여성이겠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했지. 직장에서 부르니까 후닥닥 뛰어가. 네가 직업을 한번 쫓겨나 본 적이 있나?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없진가 포기했어 네가. 돈을 포기해봤어. 영예를 포기해봤어. 자존심을 포기해봤어. 집에서 쫓겨봤어. 뭐 하나 한 적이 있어. 뭐 큰 대수같이 보이지. 직장이 안 되고 직장이 떨어지면 무슨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줄 알아, 이것들이. 집에서 쫓겨나가 봤어? 그래서 외주로 추방당하는 것처럼 한번 도망쳐 봤어? 한번 물어보자. 누가 그 짓을 해봤어?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했어 네가? 무슨 손해를 봤어? 집을 두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본 적이 있어. 뭘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그 말을 했지만 어머님의 임종을 보지 않고 나는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 부모, 지 언니, 지 형제가 있으면은 이걸 항상 생략하고 그거 만나러 갑니다. 오후에 있든 없든 간에. 제가 심한 말까지 했지. 귀샤대기를 그냥 때려버릴까요? 이것들이. 뭘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봤어? 네 형제,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누기를 뭘 나눴겠나마는. 같은 뱃속에 놓은 게 그게 형제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형제가 아니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나? 이것들은 아직도 핑계대면서 살아가요. 진짜 꼴값들을 떨고 있어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포기와 부인을 해봤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이 옷을 빨아본 적은 있어요?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의 오늘 여기서는 올바른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빤 자들이었다.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저렇게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내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때문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적합할 것 같아요?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믿음의 행실을 내가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이제 와서 부모, 형제, 자매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네가 소시 때 다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 형제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는 결혼하기 전에 마무리했어야 될 일들이잖아.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갑니까? 옳은 행실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과연 맞이할 수는 있을까요? 천사가 말합니다.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 말합니다. 오늘은 그 4번째입니다. 1장 3절에도 있고 14장 13절에도 있고 그리고 20장 오늘 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6절에도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에 가보면은 22장의 14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예. 그리고 6절에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1장 3절도 마찬가지고 16장 15절도 그렇고 다 자신의 이 세마포 옷을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빠는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나타내려고 바른 행실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팔복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자들이 의에 합당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고 청결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고 애통하는 자다. 그 복이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바로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정언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종이 된 자, 예수의 정언을 가진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했습니다. 칼빈 선생의 말입니다. 얼마나 훈련이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저를 팽개치더라도 제가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꼬마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어디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맡기든지 과거에 우리나라의 무슨 TV 프로그램에 삼순인가 뭐 어쩌고 뭐 그런 게 하나 있었다더만. 그 여인은 보니까 뭐 정말 신분이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막 허들의 일을 다 하다가 나중에 뭐 좀 부유하게 되어진 모르겠어. 저는 안 봤으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쟁이들이 처음부터 와이칼라가 돼야 됩니까? 뭐 그리 잘났어 니는? 왕이 된 다윗은 지지분한 목동 아니었습니까? 왜 꽃파는 사람은 되지 않고 성냥팔이 되면 안 됩니까? 그건 무슨 큰 뭐 잘못된 직업입니까? 예? 새벽에 김밥을 만들어 가서 그 지하철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김밥을 파는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무슨 거천한 직업입니까? 왜 예수쟁이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예수쟁이는 다 머리만 돼야 됩니까? 며칠 전에 제가 잠을 자면서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결혼한 24 부부를 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지금은 40대 초 된 사람들이지만 가끔씩 이야기 들을 때 세상 뭣도 모르는 것들이 애는 덜렁 낳아놓고 살라고 정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가족은 하나님께 복 받아야 한다. 어떤 짓은 못합니까? 남의 신발을 닦으면서 살지는 못합니까? 남이 더러운 거 내 던진 거 그거 빨면서 살지는 못합니까 우리가? 돈 주는 사람만 돼야 됩니까? 물론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든지 못합니까? 식모는 못합니까? 식모가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바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저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술람이 여인처럼 그냥 포도원직이고 어떤 지저분한 것이라도 제가 신앙만 지킬 수 있다면 교회만 가게 한다면 제가 어떤 짓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래 자신이 없습니까? 도구하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꼭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기보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천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는 돼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비록 희미하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고 피곤하면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자. 이렇게 평생 살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각오로는 우리는 못 삽니까?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료형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걸 위한 것이라면 내가 어떤 수모나 창피라도 나는 당할 수 있어. 그거는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네가 잘못해가지고 뭐 고난 당하는 거 그걸 여기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네가 실수해가지고 이를 저질러 놓고 나는 어려움을 당한다 합니다. 그건 대가고 정말 애매모호하게 정말 억울하게 그래서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어. 신앙고백서 22장에 1항에 보게 되어지면 맹세와 서원을 이야기하면서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저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한 말을 했다 하고 한 말을 안 했다고 하고 가져간 것을 안 가져갔다고 하니 어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에 호소할까? 예수쟁이들 투가하면 법에 호소하지. 이게 음료가 아니면 뭐게 이게. 그래서 당신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진실성을 보장받으려고. 그걸 맹세라고 그러잖아요. 맹세.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약속의 맹세를 서원이라고 한다. 이는 진실성을 하나님께만 두고 어디에게 뭐 말할 여유도 없어. 이걸 뭐 남편한테 말해야 돼, 아내에게 말해야 돼, 자식에게 말해야 돼, 부모에게 말해야 돼. 이게 수다를 떨어야 돼. 그저 하나님 앞에만 모여서 그러니까 이게 수다를 하도 떨다 보니까 이게 이 주둥이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진실함이 없어. 어디 뭐 정언을 듣고 증거를 하나님에게서 요구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로서 나는 어떤 적합한 자로 지금 되어 있는가? 그런 각오는 되어 있는가? 쌍고생을 해도 좋다. 나는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맨마저도 좋다. 머리가 다 깎여도 괜찮다. 옷이 벗겨져도 좋다. 하지만 신앙은 지킨다. 이런 각오는 데 있습니까? 쥐새끼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지. 제가 볼 땐 다 쥐새끼처럼 보입니다. 더 길게 하지는 못하지만 11절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합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충실과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바벨론 사탄을 쳐 부수는 전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냅니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시간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완료형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완료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에 적합한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견뎌내는지. 이런 말을 했는데 아까도 잠깐 그런 말을 했는데 어디든지 저를 던져보십시오.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아니면 하나님이 또다시 저를 거지로 만드신다 하더라도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저는 그게 겁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은 전혀 겁이 안 납니다.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유학생을 하면서. 여러분은 겁나지? 직장 잃을까 봐 겁이 많이 나지? 그래서 호들갑을 떨지. 무섭지? 일이 막 발생할까 봐서.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저를 던지시더라도 저는 살아서 돌아올 겁니다. 그런 자인지 이런 자만 구원받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옷을 빠는 자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빠는 자들, 주님은 그들만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나머지는 등이 있다 하더라도 기름이 없기에 인내하거나 견인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인륜을 파괴할 정도의 고통인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적합한 자인지,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서 요령을 피우는 미꾸라지 새끼인지, 우리들에게는 성실과 진실함이 있는 것인지,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만족에 빠진 자인지.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러야 할 곳이 하늘나라인지, 그래서 명예나
재물이나 너 자식이나 너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완료인 것에 우리의 삶에서 완료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꾸준하게 방심하지 않고 정말 꾸준하게 끈기를 가지며 살아가는 각자 되기를 주님께 간청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